자, 오늘은요, 페이지 24페이지 제3주제 강의인데요. 현대 성가의 초석과 불교 철학의 기초, 그래서 깨달음의 대상에 대한 기원으로 오늘은 리그 베다에 대한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네, 이 앞장을 보시기 전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 그 깨달으신 과정, 그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저 뒤쪽으로요. 184페이지를 보시면요. 184페이지에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그 후에 49일에 대해서 나와 있거나 7일에 49일 동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어떠한 일이 있으셨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중에 부처님께서는 그대들이여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법들에 관해서 지가, 해, 밝음, 빛이 나의 내면에 나타났다.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나의 지혜와 통찰이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것으로 분명해지자 그때 비로소 나는 비할 데 없는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음을 선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의 내면에는 지혜와 통찰이 솟아났다. 내 마음의 해탈이 확고해진 것이며 금생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더 이상 몸 받음이 없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성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괴로움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두 번째는 괴로움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괴로움은 어떻게 소멸되는가. 그 다음 네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길은 또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분명하게 깨달으셨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달았다.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 자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전주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그날 밤의 붓다를 보면요.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고요히 선정해 두셨다. 그 다음 선정 수행의 결과로 그 다음 밑에 어떻게 됐나. 초경의 깨달음을 보면요. 과거생을 회상하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인 알무로 이 과거생을 회상하시면서 숙명통을 얻으셨습니다. 숙명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과거세에 어떻게 살았었을까. 그러한 생존 상태를 모두 아는 작용이 숙명통이고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러한 숙명통이다, 천안통이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오신통이 있잖아요. 그걸 왜 말씀하셨을까? 그걸 저희가 알아야 돼요. 왜 말씀하셨냐면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한 이로움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알미 세계가 넓어진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다 맑고 깨끗한 어떠한 법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숙명통을 얻으셨다. 그 다음에 제2경의 깨달음을 보면요. 천안으로 죽음과 재생,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이런 죽음과 재생을 보셨다. 그래서 천안통을 얻으셨다. 천안통이란 것은 세간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는 어떤 작용이죠. 그 다음에요. 제3경의 깨달음을 보면 이 괴로움이라는 게 삶의 짐이잖아요. 너무너무 무거운 괴로움들, 이러한 괴로움이라든지 괴로움의 소멸을 관찰하시고 이 괴로움이 소멸되는 길, 그 길을 여실하게 보시면서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시된 길이 이 8정도 8가지 바른 길, 이러이러한 바른 길을 걸어라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을 얻은 그 후에 첫째 주간에 부처님을 보면요, 보리수 아래서 해탈락을 누리셨다 이러는데요. 예, 비뮤띠라는 것은 해탈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슈카, 해탈이라는 것은 자유로움, 해방됨. 그리고 슈카는 락이다, 기쁨이다. 네, 이 슈카를 볼 때요, 슈카라는 것은 기쁨이다. 그 다음에 락이다, 락. 즐거울 락자요. 근데 이 듀카라는 것은 불교 용어로요, 고통이다. 그러니까 고를 말해요. 이거 어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는 슈라는 것은요, 좋다.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카라는 것은 수레바퀴다. 그 다음에 듀라는 것은 나쁘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수레바퀴다. 그래서 이게 락이란 슈카는 이러한 어원에서 나왔고, 그리고 듀카는 저희가 고진멸도할 때 그 고를 듀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이러한 해탈 락을 누리셨다. 그리고 한 자세로 앉아 계시다. 여기서 한 자세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한 자세예요.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결과부자다, 방가부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근데 처음에는 셋인, 앉았다. 어떠한 자세로 앉았냐? 원포스처다. 한 모양으로, 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선정에서 눈을 뜨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음 그 후 첫째 주간에 붙어서 초경의 깨달음을 보면요. 초경에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연기의 법을 순간하셨다. 연기라는 것은 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의 법을 순간하시다. 원인이 존재할 때 결과가 있고, 원인이 일어남으로 하여서 결과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상응부 저희가 보는 보통의 상무 경전에서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연기죠. 연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가 경전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제2경의 깨달음을 보면요. 연기의 법, 연에서 일어나는 법을 다시 역관하신다. 그래서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결과도 없다.
그 다음에 원인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이것은 다시 이것이 역관할 때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요, 저희가. 이것이 지금 연기, 즉 연에서 일어난다. 연기란 연에서 일어난다. 그럼 연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요. 모든 일체의 모든 것은 상이상존한다. 서로 의지해가지고 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도, 나라는 존재도 또 남이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즉 여기서 이제 무아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무아다. 모든 것은 상이상존하기 때문에 무아이고 또한 모든 것은 상이상존하기 때문에 무상이다. 의존해서 계속 일어나는데 항상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연기의 법을 이렇게 깨달으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3경의 깨달음을 보면요. 연기의 법을 순관으로 그리고 역관으로 관찰을 하신다. 두루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죠. 인간하고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에서 생겨난다고 부처님께서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깨달음 그 후 둘째 주간의 붓다를 보면 그때 저희가 잠깐 봤는데 보리수 나무에 감사를 하며 움직임이 없는 눈동자로 보리수를 관하신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깨달음 그 후에 셋째 주간의 붓다를 보면요. 보리수 근처에서 여기서 보면 보석과 같은 걸음으로 행선을 하신다라고 나와요. 왜냐면요. 그 부처님의 걸으시는 그 걸음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걸음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워킹 메디테이션이다. 걸으면서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거 빨리어로는 짱까만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행선이라는 게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대념 처경 안에는요, 이 대념 처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사념처예요. 사념처. 네 가지 염해야 될 곳이다. 그 사념처가 뭐냐면 첫째가 몸. 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느낌. 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 심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 몸하고 느낌, 그 다음에 마음, 이 네 가지 것에 주의 깊게 알아차려라. 이 네 가지 것을 주의 깊게 알아차려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알아차려라.
그래서 몸을 관찰해라. 이것이 일승도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대념적인 가장 첫 번째 머리에 이것을 수행하게 되면은 일승도에 이를 수가 있다. 몸을 관찰해라. 그 다음에 느낌이요. 감각 같은 거요. 감각을 관찰해라. 나한테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또 그의 느낌이 많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면서 느껴라. 관찰을 해라.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관찰해라. 마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이제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고, 화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등등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또한 관찰해라. 그 다음에 법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관찰해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념처, 네 가지요. 염처를 설명하고 있어요. 대념처경의 주요한 내용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몸을 관찰할 때 몸을 관찰하는 방법도 쭉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워킹을 하면서 메디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와요. 몸을. 그래서 행선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보호하고 고요하게 되면서 또한 그 속에서 안정을 찾게 된다. 그래서 행선을 하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보시면요. 깨달음 그 후에 넷째 주 간에 붙다. 법에 관해서 명상을 하신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보석과 같은 방에서, 왜냐하면요, 법을 관찰하시는 그 방이 너무나 보석과 같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석과 같은 방에서 보석과 같은 법을 관조하셨다. 그러니까 미화했죠. 너무나 법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요. 깨달음 그 후에 다섯째 주간의 붓다를 보면요. 아자파라 반야나무 아래서 7일 동안 선정에 들어 해탈락을 누리셨다. 해탈의 기쁨을 누리셨다. 그런데 이때 성품이 자만스러운 바라문이 부처님 곁에 와서 이렇게 묻는다. 존경하는 고타마요. 사람은 어떻게 함으로써 바라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라문을 만드는 특성이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이 모두 사라진 사람, 자만심이 없는 사람, 불순하지 않고 자제를 할 줄 아는 사람, 또한 알매 정통하고 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라문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본생담에 보면은요, 이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계셨을 때 마라라는 것은 마왕을 말하거든요. 마왕. 마왕의 세 딸인 땅아, 아라띠, 라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제 유혹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숲속에서 홀로 이렇게 수행을 하셨을 때 6년 내내 이렇게 악마가 찾아와서 자꾸 괴롭혔다고 그래요. 부처님한테도. 그래서 계속 악마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떤 성도를 저희가 복마성도다. 말을 무찌르고 도를 이루셨다 해서 복마성도라고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마왕의 세 딸이 경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가 이 마이크가 떨어질까봐 일어날 때마다 아주 그냥 몸을 관찰하고 있어요. 계속 떨어뜨렸어요, 제가. 두 번째. 이 마왕의 세 딸을 보면요. 경전에 여기 지금 땅하다. 그 다음에요. 아라띠다. 그 다음에 라가다. 그런데 이것이 뜻이 뭐냐면요. craving, 집착이요. 그 다음에
attachment. 다시요. craving은 갈망이고 attachment가 집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그 다음에요. 라가는 lust다. 욕망이다. 이걸 봤을 때 마왕의 세 딸의 이름이 이런 craving, 갈망이고 그 다음에 attachment, 집착이고 그 다음에 lust, 욕망이다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을 계속 쫓아다녔던 어떤 그런 악마라는 것은 그 마음의 번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부처님도 외롭게 고행을 하실 때 고행하시는 동안 내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요. 깨달음 그 후에 6째 주간의 부타를 보면요. 아자파라 나무에서 무자린 나무로 옮겨 여기에서 6째 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여기서도 역시 7일 동안 해탈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 예상치 않은 큰 비가 내렸고 7일 내내 차가운 바람과 어두운 날씨가 계속 이어졌다. 이때 무짜린다는 뱀의 왕인데요. 무짜린다가 그의 거처에서 나와 7일 동안 부처님의 몸을 보호하였는데 7번 붓다의 몸을 감아 넓은 두건으로서 붓다의 머리를 보호하였으며 붓다의 몸을 해치지 않기를 바랬었다. 그 다음에 그 후 7일 만에 무짜린다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고 붓다의 몸에 감고 있던 것을 풀고 모습을 감추었다. 이윽고 젊은이의 모습으로 붓다 앞에 서서 합장을 하니 이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홀로 수행하며 사는 삶에 만족하고 진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행복은 세상의 저기를 품지 않고 모든 것에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을 때 다가온다. 세상에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집착과 감각적인 욕망을 벗어남에 의해서 온다. 나라고 하는 자만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진정한 최상의 행복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벗어버리는 거, 그것이 이제 무한대요. 이것을 벗어나야지만 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요. 그럼 깨달음 구의 7째 주간의 붓다는 무짜린다 나무에서 라자야타 나무로 자리를 옮기시고 여기서도 7일간의 선정 속에 해탈락을 누리신다. 이때 두 상인인 차푸사와 발리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셨다. 그리고 불벌 기하게 된 첫 번째 제가신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49일 동안 부처님의 깨달음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의 모습을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요. (24페이지요) 그래도 참 밖에서는 아무리 복잡스러운 일이 있어도 부처님 경전 보면은 그냥 막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게 이것이 정말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심이 막 생기죠. 이렇게 막 부처님 경전을 보게 되면.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대상, 저희 인도 선정 사상의 기원을 지금 찾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니까요. 계속 이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 대상에 대한 기원으로서 리그베다를 저번 시간에 잠깐 했고요.
그래서 그 기원으로서 베다를 찾는다. 그럼 우리는 왜 베다를 이해해야 하고 왜 베다를 깨달음의 기원으로 봐야만 하는가? 그래서 인도 내에는 그 종교가 발휘하는 힘이 아주 위대하다. 이들의 종교는 단순히 체험이 아니라 철저한 신념이다. 이와 같이 인도의 종교를 낳는 원천이 바로 베다였다. 그래서 오늘 베다 안에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와 같은 뿌리를 토대로 인도인의 깨달음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 그럼 베다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장엄하게 자연신들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자연의 어떤 바람이든지 폭풍 또는 우레 같은 것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것을 신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연의 신으로. 그래서 자연의 신을 예찬하고 있지만 후대에 전개될 철학사상의 싹이 움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느냐? 보시면요. 성스러운 진리의 영광 속에서 우리 마음의 안식을 구하자. 우리 사색에 진리의 영감이 있기를 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유무에 대한 개념도 나와요. 유의 인연이 무에 있음을 깨달았도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라는 관념 등은 우파니샤드의 철학이나 육파 철학의 논란을 거쳐 불교에서도 이제 꽃피우게 된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시면요. 또한 베다 안에는 지금과 같이 25페이지예요. 세상살이에 관한 노래도 해학적으로 풍자하여서 나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학적으로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 집이 부서지면 목수가 웃고 그때도 그랬나 봐요. 집이 부서져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집이 부서지면 목수가 웃고 뼈가 부러지면 의사가 웃는다. 재관이라는 것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요. 재관은 부유한 후원자를 바란다. 이러한 내용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베다는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나 철학사상의 모태가 되고 있고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의 시기를 봤을 때 BC 1500년이에요. 1500년을 헤아려 볼 때 너무나 아득한 시간인데 이때부터 벌써 어떤 진리에 대한 사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BC 1500년부터 200년까지. 그다음에 산스크리트 시대는 BC 200년에서 AD 1000년까지. 그래서 베다 문화와 인도를 보면은요. 리그베다라는 창가를 집성하게 된 주체는 누구였을까? 1000개, 오늘 이제 1000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1000개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소마라는 것은 술이에요. 소마, 주와 살아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친 인도 아리아인. 이들이 펀잡 지방에 정착한 시기에 리그베다는 집성이 된다. 이들이 애용하는 소마, 이 술이요. 술은 사람들을 쉽사리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마력적인 힘을 가졌는데 소마의 작용에 의하여 우주적인 감흥의식은 생겨나고 그것의 모라적인 초월사상과 마법적인 신의, 비의 사상은 역설과 비유라는 문학적인 수단을 매개로 하여 다시 그 심오한 의식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게 되는데 그들이 행하는 신과의 교신은 이를 통하여 그대로 연장되어서 창가 안에 담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주를 거침없이 넘나드는 그들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모든 신 가운데 찬란히 빛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가까이서 우러러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환상적인 전설은 일찍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왔는데 일단의 사제들에 의해서 일찍이 송영이 수집되어 BC 10세기 때 최초로 편찬되게 되어 이렇게 엮어진 송영집이 바로 리그베다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신 얘기가 나와서 제신 모든 신이라는 것인데요. 그 프린트 나간 것을 잠깐 보시면요. 이 프린트가
불교의 세계관, 1000개의 계층을 가장 자세하게 나타난 부분이에요. 불타의 세계라는 김영사에서 나온 책 중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간단히 이렇게 맨 아래 있잖아요. 제1, 사왕천부터 쭉 한번 맨 위까지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범종, 범중, 범보, 대범, 소광,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 무량, 편정, 무은, 복생, 응과, 무번, 무열, 선견, 선현, 색구경,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 첫천. 요렇게 이제 천의 개념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을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크게 한 번씩 열릴 때마다 세계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딸이 열반에 드실 때요. 대열반에 드실 때 제일 처음에 초선정에 드시고요. 열반에 드실 때 초선정 드시고 그 다음에 제2선정 드시고 그 다음에 제3선, 제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처정까지 쭉 진행이 되세요. 부처님이 거기까지 오르시면서 열반에 드시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비비상 처정을 거치면서 열반에 이르시게 되는데요. 그러한 단계를 보여주신 것은 인간의 마음을 쓰게 되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러한 넓은 세계가 열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개념적으로 이런 천이라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마음이 넓어지는 어떤 공간이다.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있다. 그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가 있다. 이런 천의 세계를. 그런데 이러한 천의 개념이 이런 리그베다서부터 이제 점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페이지를 보시면 26페이지 말고 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리그베다 안에 나오는 신들이 어떻게 불교적으로 수용됐는가. 뿌루샤다. 뿌루샤라는 것은 천수와 천안과 천족을 가진 뿌루샤. 이건 리그베다 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수와 천안과 천족을 가진 뿌루샤. 모든 면에서 땅에 스며들고 그는 공간을 10손가락의 넓이로 채운다. 그런데 이 뿌루샤의 천수, 천안, 천족이 신들의 어떤 전지전능함을 외양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이거든요. 전지전능함.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천수, 불보살의 어떤 덕의 특성으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요, 이제 관세음보살님 얘기가 나와서 잠깐 초기 불교 때를 보면요.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밝히고 법을 등불로 밝혀라. 그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야 법 외에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초기 때는요. 그러니까 초기 원시불교 때는 어떤 예배의 대상이 없었어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없었거든요. 초기 땐 예배 대상이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부처님을 상징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게 돼요. 숭배하게 돼요. 상징적인 형태로. 점점 상징적인 형태로 숭배를 하게 되면서 불상 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불탑 숭배. 근데 또한 시대가 거듭되면서요. 대승불교 시대가 열리면서 대승불교 시대가 열리면서 법신불 또는 보신불, 응신불, 보신불, 응신불 사상이 정착하게 되고요. 여러 보살님들이 이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보살, 그래서 마치 유실론적인 어떤 신앙 형태를 띄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보살들이, 이러한 보살이 실천, 불교 수행 실천의 어떤 교리, 실천의 이념으로 또한 탄생이 하게 되겠죠. 보살들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저희가 관세음보살을 볼 때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현실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비로운 보살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저희 어떤 바램을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비로운 보살이다. 그래서 현세의 이익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어떤 보살이다. 신이다. 이것을 관음해서 저희가 이제 천수경 있잖아요. 천수경도 그 언어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대비심 다란이경. 이래서 이제 관음의 장대한 자비심을 찬양하는 다란이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민간 신앙적인 면에서요. 민간 신앙적인 면에서 여기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불교를 이렇게 가르치심에 있어서 보다 차원 높은 단계에서는 열반을 구해라. 열반의 세계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당시에 일반인들이 갖고 있었던 민간의 마음들을 수용을 하세요. 민간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들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천의 개념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수행하시는 그 스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계에 가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천계에 가는 것을 구하지 말고 열반으로 가는 것을 구하라. 천계 가는 거하고 열반으로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천계는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에 갈 만한 어떤 공덕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그 공덕으로 인해가지고 천계를 가긴 가지만 여기서 그 공덕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어딘가에 가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 다음에 8선정 쭉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 8선정의 마지막인 비상, 비비상, 천이 이 천의 단계까지고요. 마지막 멸진정 단계, 멸진정 수행을 통해서 열반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 이제 다
구주째 강의에서 하게 됩니다. 구주째 대해서. 근데, 이 천의 개념을 그럼 부처님께서는 왜 도입을 하셨을까? 왜 불교의 천의 개념을 수용하고 계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인도의 일반인 사람들은 생천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생천 개념이라는 것은 천에 태어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살았다가 죽는데 어딘가 모르게 무서운 데로 빠진다는 생각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천 개념이 그 당시에 민간 신앙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생천 개념의 주요한 내용이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선한 일 많이 하면은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한 일 많이 하면은 나쁜 곳으로 간다.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나쁜 곳으로 가니까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 천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천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일단 수용을 하세요. 천의 개념을.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생천의 관념을 고민하시면서 그러면 공덕을 많이 쌓아라. 민간인들한테요. 저희 같은 민간인들한테 공덕을 많이 쌓아라. 일단은.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회 설명하시면서. 좋은 인연을 많이 닦아라. 그러면서 이러한 민간의 생천 개념을 수용하시면서 공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하면서 점점점 이제 교리의 체계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성제를 설명하시고요. 그럼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 고통스러움이라는 고통을 다 멸하는 방법은 어떠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8정도를 설명하시고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교화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근기가 없는 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점점점 교리를 넓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열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어떤 정말로 자비로우신 모습이 보이잖아요. 수용하시면서 이렇게 깨달아 들어가서 마지막에 열반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가 장황하게 됐습니다. 예. 천을 수용하게 된 예. 그 계기를 제가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인도인들의 민간인들이요. 저희 같은 민간인들은 천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리그베다나 우파니샤드에서 천의 개념이 계속 나오거든요. 천의 세계로 날아.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생한다, 천에 생한다는 개념을 인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처님이 같이 사셨잖아요. 근데 부처님 보셨을 때 일반인들이 이미 다 생천 개념에 대해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 받아들여서 그럼 천에 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다시 연결을 시키냐면 선인 선과 좋은 인연 많이 쌓으면 나쁜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윤회법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윤회는 불교에서 말하는 궁전 경지가 아니다.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많은 일반인 중에서 열반에 이른 분들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리키시는 보다 차원 높은 어떤 수행자들한테는 열반에 이를 것을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대기설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기에 맞게
조금이라도 좋은 일 많이 하다 죽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오늘 점심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막. 곤양 다 드시고 오셨어요? 네, 오늘 바빠서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죠? 저희, 지금 신하다가, 신 조금 하다 말았죠. 관세음보살까지 했는데요. 27페이지의 두 번째, 인드라 보면요. 인드라. 인드라라는 것은 이제 우레의 신이에요. 우레. 번개 우레할 때요. 그 당시에 리그베다는 우레가 이제 무서웠기 때문에 이것을 신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레의 신이다. 그럼 리그베다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태어나자마자 최초로 사고력을 지닌 자, 신으로서 신들을 현명한 배려로서 엄호했던 그 힘이 충만한 그 위세는 하늘도 땅도 두려워했으니 사람들이여 그는 인드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인드라의 어떤 힘의 위대성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제석천이요. 그래서 불교의 수호신으로 동양에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신들의 왕이다 제석천. 그래서 요새 뭐 샤크라 이게 이제 제석천이 산스크리트 말로 샤크라예요. 그래서 제석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바루나다. 바루나는 물의 신이에요. 수신이다. 27페이지에 3번 보시면요. 바루나, 물의 신이다. 그래서 바루나요. 우리들 인간인지라 혹시 어떻게 신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혹은 어리석음으로 그대의 규율을 어기더라도 신이여 그 죄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마소서. 그럼 바루나는 뭘 했냐? 인간의 행위를 감시하고 사법신으로서 기만과 거짓을 준엄하게 벌하는 우리 불교에서 이제 대범천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4번 시바라는 것은 이제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이죠. 폭풍의 신이다. 폭풍의 신. 파괴 어떤 공포의 신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고요. 시바는 사천왕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간다르바다. 간다르바 많이 들어보셨죠? 간다르바 보시면은, 맞아요. 저기 49페이지 보시면요. 간다르바다. 여기 이제 49페이지에 우리가 생사를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어떤 중생의 삶에 대해서 봤을 때 그 표를 보시면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생유, 그 다음에 죽는 순간에 사유, 그 다음에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이게 재생유죠.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중간에가 중유라고 그러는데요. 중음, 저희 이제 중음이라고 그러죠. 중음. 주 27번 잠깐 보시면요. 되게 죽은 영이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에 77에 49일 동안을 중음이라고 한다. 이 중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는 미세한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혼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어떤 생처를 찾아 헤맨다고 한다. 이를 중음신을 간다르바라고 합니다. 간다르바라고 한다. 중음이 있을 때 다음 생에 과보가 결정된다고 하며 중음을 받은 몸을 중음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태어날 인연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천도의 힘으로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중음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간다르바도 여기 리그베다 신에서부터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자각이 한층 높아지면서 베다의 신은 변화를 갖게 된다. 천공의 신은 천측의 옹호자, 율법신, 인륜의 유지자로서 표상되어서
자연계의 현상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주가 된다. 여기까지 보고 나서요. 47페이지를 보시면요. (47페이지) 보시면 불교 윤회 전생의 세계다. 저희가 이제 3계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3계는 어떠한 세계냐. 그 옆에 48페이지의 중간 단락을 보시면요. 3계라는 것은 중생이 생사를 유전하는 미혹의 세계이다. 미혹의 세계이다. 그 다음에 유정의 경계를 셋으로 나눈 것이다. 그 다음 생사 윤회하는 미혹의 생존계의 분류이므로 3유라고 한다. 그 다음에요. 3계라는 것은 끝이 없는 대회와 같은 고통, 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해 또는 고계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이렇게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수행력에 의해서 나눈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함할수록 이런 고계, 고통의 바다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선정의 그 발달 단계를 따라서 정한 것이다. 그래서 선정의 깊이에 의해서 상정된 세계이다. 그러면 왼쪽을 봤을 때 이 속계 같은 그 화살표로 2개가 나와 있고요. 맨 밑에는 대지의 밑이다. 이제 지옥이고요. 지옥 같은 경우 이제 파란 할렬 지옥 세계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의 지리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4계국이 있다. 이 4계국 외에는 또한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또한 산맥이 있고 해서 938해라는 장대한 우주관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구사론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 지상의 지리를 뛰어넘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 바로 이것이 3계잖아요. 그럼 욕계는 무엇이냐? 욕계는 선정의 효과가 전혀 없는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우리 중생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욕계 주 24번의 밑에를 보시면 욕계는 아수라, 지옥, 아기, 동물, 인간, 천상계. 그 다음에 이 욕계를 뛰어넘어서 선정, 저희가 선정 수행을 할 때 초선정 들어가죠. 초선천이라는 것은 초선정을 이룬 천이다. 제2선, 제3선, 제4선. 그래서 쭉 이뤄서 사무색계까지. 그래서 불교의 어떤 계는 세계는 28천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총 다해서. 그래서 이러한 3계는 이런 것이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왜 알아야 하는가? 이러한 3계가 있었지만 이것은 정신의 세계다. 큰 마음이 열리는, 계속해서 열리는 세계다. 이 세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으신 경지였다. 라는 것과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13주 강의를 잠깐 보시면요. 제 13주째 강의요. 제 13주가 몇 월 며칠이 될까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갈 무렵이 되겠네요. 이때 되면. 네, 제 13주째 강의 교재를 보시면은 위스티라는 것은 이것이 책 이름이에요. 청정도론이라는 책. 이것이 이제 남방에서는 부처님 빨리 3장 그 외에 가장 권위적인 논설을 가진 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식들께서. 남방의 선지식들께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단계를 뛰어넘는 자격시험을 볼 때 이 선정 도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자격시험도 보시는데, 위스티라는 것은 청정이다. 청정. 청정. 그 다음에 마가라는 것은 길이거든요. 청정에 이르는 길이 이 위스티 마간에서는 너무나 상세하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편찬하게 된 동기가 수행자들이 지침을 할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편찬했어요. 누가 편찬하셨냐면 부름이라는 붓다고사, 부름이라는 스님께서 AD 4세기, 5세기경에 이것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책 안에는 부름 자신의 견해는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이 책 안에 내용이 담아있느냐? 빨리 3장 니까야 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처님이 수행을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 그런 대목들을 뽑아서 가장 그래도 쉽고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뽑아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럼 이 책 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개정해라는 개학, 정학, 사막, 개청정, 신청정, 해청정이라는 이 세 가지 청정에 이르는 길이 이 책 안에 쭉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32페이지에 수행의 대상 40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수행의 대상을 찾고자 하는 바람 중에서 이 책 안에는 40가지로 정수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의 40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이거 부처님께서 직접 어떻게 수행을 하라. 이것을 한번 해봐라. 근기에 맞게 너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택해서 수행을 하라. 그 중에서 40가지 수행 대상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요 수행 대상을 쭉 하게 되는데 오늘 천을 잡고 있었잖아요. 천. 그럼 이것이 불교에서 여기 수행을 할 때 133페이지 보시면요. 133페이지에 이 40가지 수행의 대상 중에서 두 번째 원 안에 보시면요. 텐이라는 것은 10개고요. 그 다음에 아누사티라는 것은 아누라는 것은 거듭이라는 뜻이에요. 사티라는 것은 아까 우리 대념청에서 염 있잖아요. 염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누사티라는 것은 계속해서 거듭 알아차리는 게 아누사티거든요. 그런데 이 아누사티를 해야 되는 그 대상에 10가지가 있다. 저희가 수행을 할 때 첫째는 뭐냐? 부처님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것이다. 리콜렉션 하는 것이요. 둘째는 뭐냐? 법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거다. 셋째는 승, 개, 관용, 자비스러운 마음이요. 그 다음에 신성에 대한 숙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성에 대해서 신의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4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천수념이다. 천에 대해서 이 숫자는 계속 따라가다 할 숫자예요. 따라가서 염을 하는 것이다. 이때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천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천을 따라가면서 계속 염한다. 그럼 천의 무엇을 계속 따라가면서 염하느냐? 천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인간의 세계에서 죽더라도 천계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이런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천수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의 특성을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이 천수념이 선정수행에 이를 때 어떤 천성수행을 점점점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완벽한 초기 단계가 있고요. 중기 단계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까지는 이루지는 못하지만 초기에 우리가 선정 고요한 마음을 이루는데 이러한 천수념의 수행 방법이 하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천수념을 통해서 안구따라니까 그러니까 상응부에 보면은요. 이런 천수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천의 특성을
아, 천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의 세계 났구나. 우리도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천의 세계까지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점점점 5가지 마음의 장애들 있잖아요. 욕심내고 막 성내고 어리석은 이런 마음들을 없앨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선의 어떤 요소, 자나 팩터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 이제 뒤에 걸 많이 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28페이지를 보시면요. 28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은 이 리그베다 속안에 다양한 이러한 신과 같은 성품, 이러한 신성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리그베다 속안의 다양한 신성은 이것이 점점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곧 인간하고 유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하고 유사해지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되어간다. 그래서 부처님의 덕이나 어떤 법의 성격과 유사해지게 된다. 그 다음에요, 사마디의 구성 요소인 깨달음의 대상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인간으로 전환하게 된다. 리그베다 말기에는 이것이 다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베다의 변화를 봤을 때 베다 초기 시대에는요, 위대한 모든 자연신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 그렇지만 베다 후기 때가 되면서 이러한 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 시대가 되면서 이것은 브라흐만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순수한 어떤 절대의 존재거든요. 완벽하고 순수한 절대의 존재, 이것이 이제 불성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성품이요. 그래서 브라흐만으로 개성되고, 불교에서는 이러한 신 중심의 개념 버려라. 이거 옳지가 않다. 이건 틀리다. 이 신의 개념을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제신들의 어떤 위대한 특성 같은 것이 삼매의 궁극적인 결과와 어느 정도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연결이 쭉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그베다는 철학 사상의 어떤 씨앗이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는 것을 어원적으로 봤을 때 맨 밑에 19번 보시면 요것도 이제 모든 용어를 어원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 어원으로 봤을 때 투시하는 것이다. 투시, 보는 것이다. 무엇으로 보냐? with the mind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철학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투시, 보는 것이다. 무엇으로 보느냐? by the divine이라는 것은 신성, 어떤 신과 같은 intuition이라는 것은 직관이에요. 통찰. 신과 같은 어떤 신과 같은 통찰력으로 모든 제반의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인도 철학의 씨앗은 리그베다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리그베다에 나타난 신은 개성이 명료하지 않고 그들 간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은 하나의 신이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많은 형태로 아무리 화려한 불이 타오를지라도 그 불은 오직 하나인 것과 같고요. 햇볕에서 지금 햇볕이 비치지만, 세상의 모든 곳에 비치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 이제 동요가 되기 시작해요. 많이 사고가 이제 발달하게 돼요. 단지 하나의 것이 터져서 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확고한 신의 개념에 대해서 동요가 된다, 마음으로. 그래서 전통적인 관념은 점점 흔들리게 되고 새로운 사색이 싹 튼다. 과연 우리가 제사 지내고 있는 이 신은 무엇이냐? 그럼 신을 초월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신을 초월한 어떠한 보다 근원적인 세계 원리를 탐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그베다 제10권 중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저희 저가 이제 89학번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 리그베다 내용을 막 번역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이에요. 리그베다 이제 10권 중에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
장발 고행자의 노래라는 한 장이 있어요. 근데 장발 고행자,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즉 여기에는 후대의 요가 선정가의 최초의 원형인 고행의 풍모와 상태를 그리고 있는 노래 7수가 실려있다. 요가의 수행자는 후세 인도 종교와 철학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특수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데 그 원초의 모습을 간주할 수 있는 장발 고행자의 모형이나 풍모나 형태를 리그베다 창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떠냐? 첫째를 봤을 때 장발자는 불을, 장발자는 약물을, 장발자는 천지 우계를 짊어진다. 장발자는 만유를 짊어졌으며 그것이 태양을 보기 때문에 장발자는 바로 광명이라고 부른다. 바람을 옷으로 하는 나체의 고행자 모니가 석가는 이제 성이고요. 모니가 수행자죠. 고행자. 고행자들은 갈색인 떼를 옷으로 걸친다. 그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간다. 신들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요. 고행자가 됨으로써 나를 잊어버리는 망하의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는 바람을 타고 다닌다. 너희들 인간은 우리들의 형체만을 바라볼 뿐이다. 그는 허공 세계를 알면서 일체의 모양을 내려다보고 있다. 고행자는 모든 신들을 사랑하는 벗이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제 신에서 보살펴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 5번째 보면 바람의 신이 바유였잖아요. 바람을 타고 다니는 바유의 벗. 그래서 고행자는 신들의 사자이니 그는 두 바다에 살고 있다. 동해와 서해에서. 그 다음에 장발자는 아스파라와 간다르바들과 야수들의 바자치를 따르면서 그들의 의도를 아는 감미로운 가장 좋은 법이다 등등 이렇게 장발 고행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찬가가 리그베다에 나오고 이것은 이제 후대 인도 종교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선정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요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깨달음의 대상의 기원으로서 리그베다를 살펴봤습니다.